하나님 자녀들은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참 중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은 신앙을 체크하는 아주 기준이 되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우리는 때가 이제 있는 거죠. 항상 우리가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기도의 누림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이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세상 나라가 아닌 이 복음이 실현되고 천국 복음이 누려지는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포함하는 것은 우리는 전도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방법은 전도 계획, 영혼 구원과 전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도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있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자. 그의 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것이 의잖아요. 그 의를 이루고 구원의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많이 읽으면 좋은 책이 아니라 성경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라는 것은 성경 보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지구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복음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많은 신앙인들이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1920년대에 와가지고 이런 그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최근이죠. 1920년이면 이제 딱 한 100년 정도뿐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일어난 이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신학자가 성경을 구원사적으로 성경을 보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구원사적으로 성경을 보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미국의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신학을 정리정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 구속 성경을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하고 이 쿨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 전도운동에 큰 영향을 지금까지 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구속사적 신앙이 들어온 지는 미국은 한 100년 전에 이 운동이 시작됐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40년 전에 1980년대에
80년대에 이 구속사 신학이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일어나서 왔어요. 불과 40년 남짓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한국에 예수 믿었던 신앙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요. 그야말로 이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하여튼 뭐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일관성이.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쪽으로 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쪽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또 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쪽으로 이용하고 또 과학자는 뭐 성경에 나타난 과학의 원리를 갖고 이용하고 또 자연보호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자연보호하는데 성경이 이랬다. 전부 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틀린 거예요. 또 윤리운동하는 사람은 성경의 윤리가 이렇다. 이렇게 사람들은 전부 다 저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많이 줄었다 하지만은 신앙의 내용은 좋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도 숫자를 갖고 막 기독교가 부흥됐다. 중세시대에도 전 국민이 기독교가 될 만큼 막 로마라든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가 국교가 될 만큼 나라가 다 예수 믿는 곳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대들이 내려오면서 이 복음운동은 어떻게 해요? 종교와 샤머니즘으로 세속으로 물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정당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런 시대에도 이단들은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전통적인 기독교는 숫자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여기 하나님 교회라든지 이런 이상한 종파들은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흥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숫자만 늘어났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됐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 또 우리는 성경적인 원리,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신학을 갈 때 이 구속사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당시에 처음 이제 미국에서 수입해온 신학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과거의 목사님들이나 교회들은 굉장히 생소했어요. 저런 말도 있구나, 이런 정도로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봤냐? 신비적으로, 또 막 어떤 체험적으로, 막 또 어떤 기적적으로, 이런 쪽으로 성경을 봐왔어요. 막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또 어떤 막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런 막 은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이런 쪽으로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은사 체험을 해야 된다. 또 병을 기도해서 병 고쳐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한때는 한국교회가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인구가 됐을 때 한국교회 기독교가 1,0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이제 교회 다니는 거죠. 그 굉장한 그런 수적인 부흥을 가져왔죠. 그게 1980년대 초예요. 그게 한국 기독교의 수적인 정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숫자적으로는 감소하면서 이제까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물론 그렇게 보는 관점도 뭐 나름대로 평가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계도를 찾아가고 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본질을 이해하는 신앙을 찾아가는 운동이 이게 그리스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 본질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숫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남고 존재하는데 한국교회 미래가 있는 거예요. 막 건물 크게 짓고 숫자 많다고 해서 우리 후대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기도하면서 늘 우리가 해야 돼요. 문제는 기도 응답의 기회다. 문제는 기도 응답의 기회로 삼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할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 보면요,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목이 타서 죽겠다고 막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막 정말 자기도 죽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와서 목말라 죽이려고 네가 데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니까 모세가 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세요. 부르짖어.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돌로 치게 하는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정말 그 죽음의 위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걷는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고 거기에 머리바라는 곳에서 또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물을 내게 한 거예요. 그 머리바 마사라는 뜻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다 하는 백성들에게 뜻으로 머리바 마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게 뭐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를 편안할 때 간절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이번에는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는 간절한 환경이 돼야지 간절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죽음의 위기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는 기도응답의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절박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은, 나를 주님이 오늘 건져내 주지 않으시면은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정말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아무 의식이 없거나 그러면은 제가 간절한 기도 안 할 거예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예배를 부탁받았어요.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딱 그 부탁을 받는 순간부터 제가 부담이 탁 되고 과거가 생각나고, 야, 그 예배 진짜 나 또 죽었다. 어떻게 내가 가서 그 또 수모를 당할까 막 걱정이 되는데 진짜 밥맛이 없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기도할 때 뭐냐? 하나님이여,
콘크리트 바다가 같은 저들의 심령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막 콘크리트 바다. 기도하면서 얼마나 그 기도를 빡시게 했던지. 주님, 콘크리트 같은 저들의 심령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뭐 예배 해달라고 나 욕보이는 시간이라. 하여튼 보통 일이 아니라. 끔찍해요, 뭐. 그런데 뭐 안 갈 수가 없어요, 내가요. 그래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진짜 가면서도 기도하고 딱 기도하니까 가자마자 6시까지 오라 그랬는데 가니까 가자마자 딱 하는 말이 그래요. 6시 반에 식당 예약해놨대요. 빨리 예배 마쳐야 된다. 이 뜻 아니에요. 그죠? 빨리 끝내라. 이 뜻이요. 예배 드릴 준비도 하고 뭐 잡담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10분만 예배 드릴 테니까 그냥 뭐 밥 먹는 게 중요하니까 그분들은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10분만 하면 찬송가 1절 하고 기도 한번 하시고 기도하면 설교는 한 1분 30초 정도 하고 마쳤어요. 기도하고 한 10분 한다는데 한 5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걸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갔어. 근데 제가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 내가 기도했는데 뭐 응답이 없었어. 응답이 없었는데 제가요 왜 간절히 기도했냐. 여러분이요 그런 많은 부담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 상처 하나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라고. 그 두려움, 공포, 그 힘든 거 있잖아요. 그걸 싹 제거해 주시더라고. 그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나하고 관계없고 내 자신이 평안하더라고. 내 자신이 평안해. 어디 갔다 와서 집에 다 누우니까요. 큰 등산을 한번 한 느낌이 있잖아요. 큰 산에 올라왔다 딱 이렇게 푹 쉬는 느낌 있잖아요. 기도 제목은 이제 하나가 끝났거든요. 네. 그 오는데 다음 달에 또 해달라는데 또 걱정스럽더라고. 네. 여러분요, 진짜요. 아마 그렇게 막 예배가 막 불편한 거 있잖아요. 말씀 안 듣고 산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게는요, 모세가 돌로 때려주는 것만큼 간절해. 하나님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전화위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예배도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막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가자마자 그냥 6시 반에 식당 예약해놨다는 거예요. 역시나 그렇겠지. 우리는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뭘 잘못했다고? 존경해도 부족한데 돌로 때려 죽일 만큼 막 문제 앞에 백성들이 팍 달라드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요, 이 적반하장이지요, 그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대하는 태도 보세요. 모세가 기도를 좋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모세가 기도를 즐긴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기도하도록 몰아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중요한 축복의 기회가 돼야 돼요.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정말 블레셋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두 눈이 빠져가지고 그 드릴라의 게임에 빠져갖고 두 눈이 빠진 상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 역사해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해라. 내가 눈이 두 눈 빠지고 얼마나 삼손이 힘들었겠습니까? 장님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자기를 원숭이처럼 취급하면서 그냥 눈 빠진 그 삼손의 그 힘 있는 그 모습을 온데간데도 없고 그 체육관에다가 원형 그 경기장에다 삼손을 거기에 내놓고 삼손을 원숭이 흉내 내듯이 삼손을 데리고 가지고 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장님에 대한 기도였어요. 두 기둥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는데 삼손의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와가지고 두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구경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기둥이 내려왔고 그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죠. 하나님은 눈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이 안 빠져도 간절한 기도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정말 이번만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도와주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그런 간절한 것을 누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그죠? 아유, 뭐, 기도 때가 되면 되겠지. 뭐, 응답. 이건 아직 멀었어.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편 142편 5절이죠. 142편 5절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죠? 발각되면은 사울 왕에게 죽고, 그 도망쳐 다니면서 굴 속에 숨어 있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다윗은요, 뭘 잘못해서 지금 굴에 숨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인에게 미움받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을 간절한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간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축복인 거죠. 하나님이여, 정말 나를 통해서 지역을 복음하고 이 땅에 우상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주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여러분이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정말요. 그게 인생의 시간표고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요. 절박할 때 저는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몰고 가서 기도를 하나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번만큼만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것만 응답해 주고 다시는 응답 안 해줘도 좋으니까 이것만 응답해 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 위로를 받게 되죠. 그죠? 여러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간절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개인 기도에 응답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기도 제목이거든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어요. 골방에 기도해라. 골방.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여러분요, 개인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해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이 개인 기도에 충분한 비밀을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당할,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정식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이 응답 주셔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는 사람이요, 합심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합심 기도할 수 있어요. 개인 기도를 못 누리는 사람이 합심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순서가. 내가 개인 기도 안 되는데 교회에서 막 같이 기도하자. 안 돼요.
개인 기도 하던 사람이 합심 기도가 더 잘 돼요. 여러분은 개인 응답을 받는 사람이 함께도 응답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기도 안 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합심 기도가 아닙니다. 개인 기도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개인이 기도하고 그 깊은 비밀을 누릴 때 여러분 합심 기도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가 거기에 응답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개인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든지 기도 제목과 또 기도 수첩을 활용하면서 아주 막 집중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것든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기도를 통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럴 때요. 개인 기도 누린 사람이 합심, 이게 메인입니다. 개인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합심 기도도 할 수가 있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끼리 뭉쳐지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요. 기도하는 사람 친구 만나보세요. 그 친구의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팀들이 구성이 되면요. 지역이 살아나요. 기도하는 팀이 구성되면 나라가 살아요. 도시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기도하는 팀이 구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요. 내가 개인이 정말 기도 누리다가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2명이 팀이 돼 기도한다. 그 학교는 완전히 역사를 납니다. 정말 우리는 개인 기도를 통해서 합심 기도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합심 기도는 뭡니까? 팀 구성이거든요. 기도팀. 여러분 지역 복음화 기도팀. 이 기도팀이 딱 구성돼야 돼요. 기도팀도 없는데 전도하러 돌아다닌다. 100% 실패합니다. 기도팀이 있어야지 현장이 살아나요. 기도팀이 있어야지 지역이 복음화 되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기도의 배경도 없고 기도팀도 없는데 의욕 내갖고 몇 번 다녀보세요. 현장에 전도운동 지속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기도팀이 돼야 되는 거죠. 개인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기도팀이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교회 기도가 또 중요해요.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요.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사도 중에 사도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었더라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 교회 목사님이 감옥 가갖고 지금 완전히 교회 사도 중에 제일 어른이 감옥에 갔는데 교회가 어떻게 잠을 잤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3절에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금식하면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금식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요. 모든 베드로가 감옥에 가 있는데 옥문을 하나님 여신 거예요. 천사가 동원돼 갖고. 이게요. 초대교회는 기도의 힘으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개인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개인 기도가 잘 되면 전체가 다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잠깐 한번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은 기도는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진짜 받아보세요.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이 기도 응답, 기도를 누리게 되고 기도가 믿음을 세우게 되는 거죠. 아유,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해서 응답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야,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나는 전체 함께 한다. 내가 어려운 문제 당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그게 하나님 함께를 누리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 기도 응답을 받은 것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니까 도와주시더라. 당신도 그때 기도하니까 어렵지 않느냐?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기도가 임마누엘이거든요. 기도 응답이 누려지는 것이 믿음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앙과 종교 습관이 있어요. 이 종교 습관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한테 따지러 간 거예요. 뭐라고 따지냐?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기도도 안 하고 우리는 금식하는데, 여러분요, 금식이 살 빼는 사람도 밥 굶는 게 있어요. 금식은 누구나 해요. 자기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 굶는 사람이 있어. 또 뭐든 절에 중도 금식하고 무당도 금식하고 금식은 다예요. 여러분이 밥 굶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 금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은 남한테 나 기도한다 갑자기 밥 굶어가면서 체계하게 돌아다니면서 폼만 갖추는 거예요. 나는 밥 굶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여러분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은 뭡니까? 폼만 잡아요. 나 밥 며칠 굶었다. 3일 굶었다. 일주일 굶었다. 어떤 사람은 40일 굶은 게 훈장이라. 나는 40일 금식을 막 2번 했다, 3번 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자랑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해야 돼요. 40일 동안 밥 굶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셨지? 기도하다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신 거지 금식을 위한 금식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다가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밥을 굶게 된 거예요. 그게 금식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시계 딱 보면서 야 12시 되냐? 정각됐다. 빨리 봐서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시계만 뒤다보고 앉았지. 배가 고픈 거 참고 기도는 안 하고. 저도 그런 바리새적인 사람 많이 봤어요. 기도 생판 안 하고 막 옛날에 금식 기도니라고 있어서 물병 들고 다니면서 막 이래 다녀요. 나는 그런 사람은 이해가 안 가. 아니 밥 굶으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밥 굶는 날짜 세려가지고 지금 막 내가 이틀째다 3일째다 막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밥 굶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정말 여러분이요, 기도하다가 밥 먹을 시간을 놓쳤어. 최고의 은혜 받은 거예요. 그죠? 기도하다가 내가 밥 먹을 시간 놓쳤어. 기도하다가 뭐 내가 누가 전화할 시간 놓쳤어.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요. 멍청하게 있다가 놓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시간을 다 놓쳤네. 최고의 복 받은 사람이요. 저도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요, 뭐 전화도 못 받고 그럴 때가 있어. 보면 항상 진동으로 해놓으니까 보면 찍혀 있고 뭐 그러면 또 다시 연락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요, 종교인들은 폼을 잘 잡는 거예요. 기도하는 척 하지 기도 안 해요. 기도한다는 폼만 잡지 기도 안 하는 게 종교인들이라. 여러분은 종교 습관을 치유받아야 돼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폼 잡는 데는 잘하는데 실제적인 기도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우리는 복음을 말해요. 이 복음.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그때 금식해라.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고 평안 누릴 때는 기도할 필요 없다. 주님이 함께할 때는. 진짜 인생이 내가 예수님을 놓쳤을 때 기도해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요. 여러분이 답답하고 힘들 때 그게 시간표야. 기도하는 거요. 기도하라고 나에게 답답함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할 때 무슨 막 간절히 기도합니까? 울고 찡찡거리고. 눈물이 나야 뭐 억지로 침 발라고 눈물 흘리는 척하고. 그래 눈물이 납니까? 그래. 막 속이 터지니까 막 눈물이 나지. 신랑과 함께 있고 예수와 함께 할 때는 행복해서 눈물이 안 나요. 그때는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좋고 막 즐겁고 이런데 뭘 눈물이 나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너희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옛 습관, 옛 버릇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생활 버리고 정말 주님 함께 누리면서 새 부대, 이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 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말 영적인 싸움 싸워나가는 그런 정인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폼 잡는 거 다 없애고 실제적인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의식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주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봐라. 한 번도 주님이 여러분에게요 응답 안 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의 삶이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응답받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은 기도 응답의 기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부르짖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삼손처럼 다윗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 응답받는 추억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